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은 뭐냐면 숨겨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알 것이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근데 아는 것과 능력은 다른 거예요. 안다고 그리스도의 비밀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읽고 듣고 행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읽으면 무조건 복이 있냐? 들으면 무조건 복이 있냐? 행하면 무조건 복이 있냐?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결국은 읽었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행했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아는 것과 능력이 다르다. 너희가 참 오해를 하였구나. 요게 하나가 되려면 아는 것이 믿음으로 계속 밀고 가야 돼요. 밀고 간다는 것이 원어적인 뜻이 뭐예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는 걸 가지고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뭐가 와요?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네. 한 번 믿음으로 기도했다고요? 참 쉽지 않는 이야기죠. 한 번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요? 좀 쉽지는 않는 이야기예요. 실상 한 번의 기적의 체험이 일어나고 한 번의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고 한 번의 치료가 일어나고 그래도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실제 치료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뭐가 쉽지 않느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복을 받는다. 쉽게 체험한다. 쉽게 성령 체험해도 심지어는 쉽게 지옥을 갔다 와도 인생이 안 변해요. 쉽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여곡절을 겪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견디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꼭 세지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제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인생의 경륜이 그런 거거든요. 이것만큼은 내가 소중하니까 여기 이것만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아는 것과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아는 것까지예요. 아는 것까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능력으로 바뀌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능력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할 거예요. 성경의 비밀한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많은 비밀이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과 연관된 비밀의 구절이 성경에 두 가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교회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교회의 비밀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 교회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요, 태도가 비밀에 참여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비밀이야, 비밀.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에 참여한 줄로 알지어다. 복음의 비밀을 할 때 비밀이 또 등장해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교회, 복음,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비밀이 붙었는데 오늘 앞에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러면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게 한 몸처럼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이 비밀이 우리가 아는 것과 능력인데 대충 이제 감이 왔어요. 복음, 교회, 예수. 그러면 구체적인 바로 그것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능력에 우리는 참여하고 그 실체가 뭐냐? 그렇다면 먼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에 참여했을까? 바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먼저 에베소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이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 그럼 계시 자체가 무슨 뜻이냐?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한 비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시 받았다 그러죠. 누구는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이 계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아멘. 계시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누구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 차근차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첫째는 사람의 뜻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뜻을 품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것을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비로소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내가 열심히 축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태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주의 종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아무리 해도 중요한 것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이 내 마음가짐, 믿음의 자세를, 이 태도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하기도 전에 태도 불량하지 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자가 되려면 태도가 은혜스러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됐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야, 성령 받아야 돼. 야, 하나님 만나야 돼. 야,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 이게 배우긴 배우는데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 선물을 받고 싶은 사모하는 몸짓이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달라는 소원을 아내는 거다. 라는 이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저는 기도해도 안 됩니까? 왜 저는 새벽 기도해도 안 됩니까? 벌써 틀렸다 너는. 왜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받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고 눈물로 몸부림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계시가 응답이든 치료든 또 열리는 지혜든 지식이든 그것이 탁 찾아온 다음에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한테 와서 하는 것은요, 따지고 있다. 그건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불량스럽잖아요. 태도가 은혜스러워야 된다니까. 벌써 복 받는 사람들은요, 복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다루어요. 그것도 복도 여러 가지지만 되게 여러분 복 하면 벌써 물질 생각할 텐데 그 물질의 부요를 가진 사람들 보면 물질을 굉장히 귀하고 은혜스럽게 다룰 줄 알아요. 이걸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아요. 얼마나 예민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게 태도라죠, 태도. 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자, 그러면 이제 실체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읽으면 알게 될 것이라는데 이게 에베소서 1장인데 거기에 가장 포인트 바로 이것을 너희가 알면 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 열었습니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제 문 열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이제 열어야죠. 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통일,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자, 갑시다. 바로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제 언약궤를 열어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화목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 여기에 달려있고 기도의 응답도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냐 형통 못하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냐 못 받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냐 성장 안 하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마음이 칼같이 막 날카롭고 또 온유하고 또 여기에 달려있어요.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온유해져요. 근데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원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 그러면 그 실체의 중심은 하나님과 세상이 통일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통일이 못 됐을까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그 끊어진 이 모든 관계를 다시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화목하게, 통일되게. 자, 하나님과 통일됐다, 화목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소통의 역사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화목한 모습이에요. 근데 화목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온갖 수고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 불검을 든 천사가 못 들어오게 딱 지키고 있어. 이들이 다시 이곳에 들어올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로 그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길을 몰라. 어디가 에덴인지 하나님이 딱 덮어버렸어요. 못 들어가요. 다시는 이 축복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이 열려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화목한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태도가 불량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러워지죠. 이제 알겠어요? 부부도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화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왜 부부가 사랑이 온전해지지 못한 이유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은 온갖 저주스러운
나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말씨 모든 것들이 여전히 예리한 가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와 제대로 화목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하지 못한 상태, 예수는 믿지만 100%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누구하고 만나면 처음에는 좋아. 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그러다 좀 있으면 몇 마디 하다 보면 벌써 말이 이상하게 꼬아져. 서로 말은 안 하는데 벌써 상처를 주고받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에 대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보면 말이 화목한 말이 사랑의 말이 나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말이 치료를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화목이 이루어졌구나. 또 여러분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상처를 잘 받고 왜 그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괜히 그냥 마음이 그냥 두 마음이 품어지고 의심이 많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요. 치료받은 사람은 마음이 늘 소망적이에요. 늘 긍정적입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으니까 반석이 딱 들어가서 마음이 평온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이 다 도말시켜 버렸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심령이 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삶도. 똑같이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나는 어쩔 때는 되는데 어쩔 때는 안 돼. 뭘 하는데 왜 이렇게 해방꾼들만 많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데 집중이 안 되네. 딴 생각만 나요. 자꾸 엉뚱한 그림만 왔다 갔다. 이거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래야 지식이 화목해져요. 지혜가 화목해집니다. 명철이 화목해져요. 모략이 화목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철해지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입신해서 가는데 아니 그냥 저 사람이 누구요가 아니라 딱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베드로네. 아이고 저분이 모세네. 그냥 다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다 그냥 일순간에 그냥 다 그냥 통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은 이제 아는 것과 능력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꼭 와서 회개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회개 기도하셔야 된다고. 왜 회개 기도하라 하냐면은 화목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공부해라. 또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부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적 이 공부에 화목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탁 회복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통하겠어요. 통이 일어나야 돼. 통할 통자. 통달.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 통달의 기름 부음이 내게 탁 열려버려야 돼. 열리잖아요. 그러면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공부하고 담을 쌓던 친구가 갑자기 고시를 봐서 학교 갈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꼴찌만 맡아서요. 해도 해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이 일어나니까 얘가 공부를 시작해.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영어, 그 통역사 자격을 따더라고. 우리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자격이에요. 아니, 뭔 일이야? 갑자기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다 알아진대. 막 갑자기 막 뭐가 돌아간 것처럼 막 열린다는 거야. 그리고 들으면은 그냥 옛날에는 요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냥 들으면 그냥 이해하는 걸로 그냥 마음에 들어버린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야, 이게 통이라는 거야, 통.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의식에서도 될 정도로 훈련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할 때까지 훈련해라. 반복. 여러분, 반복은 계속 하잖아요. 익숙함을 만들어주고 계속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속 하면은 무의식까지 움직여서 나의 모든 걸 동원해서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운을 7번 해도 일어나서 KO를 시키고 챔피언이 되더라고. 통했다는 거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통한 사람이야. 근데 저건 한 번 쓰러지니까 못 일어나. 이 친구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죠. 누구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그 정도 인간의 노력도 계속 하니까 통해버리는 거예요. 통해버리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통하는 역사가 있죠. 자, 에베소 3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근데 이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경륜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굴까요? 은혜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은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게 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친구가 멀리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힐튼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볼까요? 힐튼이 엄마가 죽었어.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놨어요. 유언을 남겨놨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뒷자리에 앉지 말고 항상 앞자리 가서 앉아라. 두 번째, 11조 꼭 구별해라. 세 번째, 목사님 말씀을 인간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들어라. 이렇게 쭉 해놨는데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권면하고 이게 안 돼. 근데 죽고 나서야 이 아들이 갑자기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어머니의 생명의 죽는 순간까지의 경륜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려고 힐튼 어머니의 평생을 통한 끝없는 그 수고와 노력, 그 경륜이 쌓여서 이 아들을 우리가 아는 호텔의 제왕 힐튼이 되게 만들었어요. 죽고 나서. 이게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이게 비로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근데 태도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게 통해도 안 돼. 어머니가 죽어서야 통한 거야. 이 은혜의 경륜이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70이 돼서야 통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통해버린 사람이 있어. 어떤 그 권사님, 아니 그 남자 권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 통한 거야. 그래갖고 이 양반이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더니 꼴등인 친구가 갑자기 1등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사위 삼겠다 뭐 하겠다 다 뿌리치고 가방 하나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 미국으로 가라. 연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가방 하나 들고 미국에 갔는데 지금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99칸 집에서 지금 살아요. 성 같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지금도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다 복음을 전해요. 환자들에게 다 치료한 다음에 꼭 예수 믿습니까? 종교에 있습니까? 없으면은 꼭 있으시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면 이렇게 돼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뭐 저 사람 천재구만. 천재 아니었어요. 꼴찌. 근데 머리가 하나님 앞에 통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여러분 돌 가지고 돌끼리 부딪혀봐야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돼서 에베소 3장 6절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차원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크게 이야기하면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참여하게 시작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복음 이야기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제 이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알게 됐다면 이제부터서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의뢰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을 그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의 사람,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하나님의 화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는 귀히 쓰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